오늘 오후 예배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가상칠언 가운데 일언,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인데요.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성경에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개역 한글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첫 기도는 용서의 기도, 사함의 기도입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 33절 말씀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막 못 박은 거예요. 39절 말씀에 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 달려있는 상태라 못 박히고 이제 십자가에 세워진 그곳에 세워져 있다. 이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처절한 고통과 압박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못 박히고 이제 몸이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그 상황이니까 제일 처절한 아픔을 느낄 그 상태입니다. 왼손에 못 박히고 오른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이런 못 박힌 상태에서 나무에 올릴 때 이때가 가장 처절한 고통을 느낄 때 또 신음처럼 나와야 된 그러한 때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은 이 가장 처절한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첫 마디는 아버지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하나이시죠. 하나. 삼위일체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 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고통 속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면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을 사해달라 이런 죄사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해달라, 죄를 사해달라는 이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의 저들. 첫 번째는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형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겠지요.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끄집어낼 때 본디오 빌라도 치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십자가 처형을 한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권력, 그 하수인, 군병들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또 저들 누구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서 사형언도한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고발했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부안해독하면서 죽이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애쳤던 그 종교인들, 군중들, 무리들 다 포함되는 것이지. 또 세 번째, 저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들, 세상에서 이 강도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한, 우리들까지 포함한 저들인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는 하는 이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있는 로마 군병부터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34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들, 무지 속에 있는 이들, 죄를 짓고서도 죄인지도 모르는 이들, 그럼에도 이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들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이들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면서 기도하는 주님의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 기도를 들으시며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즉 공의를 충족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첫 일성,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용서해 달라는 죄사함의 기도를 요청하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죄사함은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며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이 어땠어요?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의 삶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었잖아요. 요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죄를 인정하던가요? 눈에 보이는 현행법 그 위반만 죄인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이렇게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죄입니다. 최고의 죄.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 대역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음으로 또 고백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이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언제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 사건이 실제가 될까요? 언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다. 우리가 선행이나 열심이나 공로가 아닌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행실 충족 요건 1%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믿어지는가? 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총을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점점 확장되면서 다가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은혜 받았다고 아멘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 상태만 있지만 이때 받은 은혜를 또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또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 고백하고 또 시인하고 또 찬양하면 더 큰 은혜가 눈덩이처럼 불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백할수록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고 또 대성통곡하다가 또 주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기쁨이 폭발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죄사함은, 이 기쁨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바로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 무엇이라고요?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첫 용서의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고난의 주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받은 우리, 은혜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주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받은 은혜를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은혜는 작아진다고 그래요.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혜는 작아지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고집만 강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용서라는 말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용서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용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용서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 또 주님의 용서의 기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절한 순간에 우리 주님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요청해야 될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우리의 죄사함,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주님의 이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